야. 에,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에,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자, 처서 나왔습니다. 또, 수요 예배. 에, 또요. 네? 역시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셔요. 오늘은 제 404차 민방의 날, 민방공 대피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이 민방의 날이었구나. 요즘에는 민방 훈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요. 어쩌다 한번 사이렌이 울리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도 민방위 훈련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교통도 통제하는 것도 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5분간 정차하는 그런 훈련을 한 모양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꼬박꼬박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학생들 비가 오는 관계로 밖으로 대피하지는 않고요. 지진 대피해서 책상 밑에 다 숨어 보셨죠? 옛날에.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말씀을 이걸 준비했는데 예상치 않게 오늘 민방의 날이라 민방위 훈련 때는 교회로 피난을 와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조크였고요.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고. 네.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큰 환란이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환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무엇일까요? 지진이겠죠. 그리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파도, 홍수, 해일, 물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여간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폭풍, 산사태, 홍수, 기타 많은 자연의 재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니까 21일, 그러니까 그저께겠죠. 그저께 오후 9시경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는 어저께 일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이스키아 섬에서 4.0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2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사실은 그곳에서는 작년에도 지진이 나서 299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8월 8일 날 잘 아시겠지만 스촨성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죠. 2008년도에 똑같은 곳에서 났을 때는 8만 6천 명이 숨졌다고 해요. 그 지진에. 그리고 8월 2일 날 2시 2분에 여러분 뉴스 못 들으셨죠? 어디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8월 달만 해도 세계 뉴스에 3건의 지진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책상 밑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도 큰 환란이지만 이거는요, 맛보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진 중에서 제일 큰 지진이 뭐였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큰 지진이 칠레 발디비아 지진이라고 하는데 1960년에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9.5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여기에 보니까 6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이 지진에 또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 지진이 3월 27일 날 일어났는데
그날이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진을 굿 프라이데이 지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도 9.2의 강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컸던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2005년 12월 26일 인도 자카르타에서 일어났던 지진. 여러분, 지진보다는 우리는 쓰나미로 너무 많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진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고 그래요. 20만 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지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본 도호쿠 동일본 지진이죠. 동일본 지진. 3월 11일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었고, 지진보다 사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지진들입니다. 불과 제가 몇 개만 조사했지만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지진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처음 제가 묵상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묵상해 봐야지 하고 주제를 정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즘 계란 잘 드시고 계시나요? 오늘 계란 드신 분? 예, 많이 드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계란도 드셔줘야 됩니다. 너무 안 먹어도 문제인데, 요즘에 이 계란 문제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환란들이 닥칠 텐데, 앞에서 얘기했던 지진, 해일이 어떤 물리적인 재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계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DDP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들어도 잘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것이고, 이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먹거리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우리 먹거리에 이런 맹독성 물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 왜 들어갔죠? 살충제를 뿌렸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물론 살충제는 왜 뿌리나요? 예? 쉽게 말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이겠죠. 많은 먹거리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좁은 축사에다가 틀에다가 수많은 동물들을 움직일 수도 없이 다 집어넣고, 살을 비빌 수도 없이 모래 목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갇혀서 알을 낳다 보니까 당연히 벌레의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드기 벌레들 공격을 받으니까 몸이 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렸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식탐과 물질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런 인간의 탐욕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던,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 광우병 파동, 또 같은 문제가 아닌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정말 놀라운 정말 재앙으로, 환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 그 뿌리에, 그 근저에 있겠죠.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어쩌면 앞으로는 가장 큰 우리의 환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요즘 우리에게 큰 환란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구온난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학 특강이 될지도 몰라요.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
가스가 형성되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요.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엄청나게 지구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뭐 1도, 뭐 2도 뭐 중요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면 1cm 올라가는 거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예민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주 공간 안에 살아왔는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작은 해수면 1cm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기상 이변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엘 고어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불편하죠. 불편한 진실. 이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의 원인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수많은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들을 쭉 과학적으로 풀어간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인가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보고 나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가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공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탐욕적인 게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요, 가장 이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에어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 끄면 아마 5분 뒤에 여러분들은 숨이 막히면서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더워져야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발명품인데, 이제는 한시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여러 가지 환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것 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듭니다. 뭐냐면 슈퍼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여갔던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중세시대나 19세기까지만 해도요, 흑사병, 천연두가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었고, 19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콜레라와 결핵이 가장 큰 질병이었다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한동안 정말 입에 많이 달고 있었던 현대 역병이라고 불리는 에이즈가 지구를 위협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메르스, 사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알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요 점점 좀 심각해져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슈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도 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하면 다 나았는데, 이제는 이름 모를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벌써 등장했죠. 그 영화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예견했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 사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진이나 해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환란이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요즘에 가장 최근에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환란의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AI 문제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 들어는 보셨죠? 인공지능. 한동안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의 문제가 물론 인간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그러한 환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IoT, AI, VR, AR 이런 단어들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아주 핫한 단어들입니다. 주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점점 많이 바뀌어지게 될 텐데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보면 20년 안에 기존 일자리의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답니다. 아마도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갖게 될 때쯤 되면 한 65%의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65%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직업을 갖게 될 거래요. 이것이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어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 사회의 10대 트렌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 미네폴리스에서 4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포럼을 하고 내놓은 발표문인데요. 여기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1인 가구. 이제 앞으로의 가구 형태는 거의 1인 가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 1인 가구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독신은 늘고 미혼모들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남자가 필요 없는 세상. 왜 남자가 필요 없을까요? 남자의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뭐 말로 설명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왜 남자가 필요 없느냐?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냉동정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싱글맘들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이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가 이제 힘든 일들이 예전에는 남자들이 다 했는데 점점 기계가 발전하면서 힘든 일을 남자한테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에 있는 로봇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밥도 안 먹는, 전기만 충전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허물어진 남성과 여성의 벽, 이미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전통적인 역할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이제 모호해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남자가 육아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미래 사회에는 어떤 남녀 간의 성차별이라든지 어떤 성구분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실화된 인간의 종말, 미래 사회의 불치의 질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런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불치 질병들이 자꾸 나오고 핵전쟁, 인류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 그리고 파시즘 무정부로 가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들을 보면서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산업의 이제 엄청난 투자, 최대 산업이 될 것이다. 교육 산업이 기술이 끊임없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평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집단 지성 포털을 만들어서 그것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보편화된 무학년제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지금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학습이 개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단 학교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학년과 상관없이 점점점 학습의 단계를 개인적으로 성취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학년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이버 사행에서 이제 지식 정원, 가상 박물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면서 아이들의 학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는 수돗물처럼 공급되는 수없이 많은 정보, 엄청난 정보의 양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컴퓨터 칩의 인간 통제. 이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에는 다 무선 인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선으로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요, 밖에 있다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탁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딱 켜고요. 다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요, 다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이상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많은 센서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장착하게 되고 집에 있는 또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무선 연동에 의해서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통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라진 노인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집트 시대 평균 수명이 25세였다고 해요. 2030년에는 100세는 좋게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줄기세포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장기 이식도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노인이 노인을 돕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 돕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보편화된다는 거죠. 구글의 기술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 지금 21세기에 에디슨이라고 별명이 붙은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이런 책에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과거지만 2000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이미 현실되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 이거 다 현실에 있죠. 2020년에는 증강현실이 대중화된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여기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뭐 레이저 같은 거 막 쏴서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영화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손 움직이고 이런 홀로그램이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2030년에는 가상현실이 매트릭스가 대중화된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라 영상 통화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악수하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2040년이 되면 나노머신의 보편화로 이제 신체가 점점 바뀌어 간답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진대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성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과 인종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그런 구별이 없이 각각의 개인의 개성만이 추구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요, 이분의 책의 맨 마지막에 2045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젊게 할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을 나이 많게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기억을 초기화하면 된다. 오래 살아서 지겨운 거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초기화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로드해 놓은 나의 기억을 새로 이식하면 죽었지만 새로운 육체로 또다시 내가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것이 축복일지 환란일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미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서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고 환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절대 보편의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절대 보편의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존중되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하지 사회 규범도 사라지게 되고요, 심지어 앞으로는 종교도 사라질 거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미래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도움이신데 과연 이런 미래 사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피난처가 되실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정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2045년에 영생이 온다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2045년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도움이 되실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말씀을 지금 현재로만 바꾸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지금은 어떤 게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시대 우리 방공호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공호가 되시고 또 이제 핵시대인데 피난처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하 벙커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균실이 되셔야 돼요.
박테리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호복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버 시대 아닙니까? 사이버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화벽이에요. 파이어월. 하나님은 우리의 방화벽이 되셔야 돼요. 예전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와 도움과 산성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온난화와 많은 슈퍼박테리아와 인공지능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진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닥칠 환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견되고 있는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GMO가 뭡니까? GMO, 유전자 변형, 여러 가지 식품들 이미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GMO의 문제라든지 핵의 문제라든지,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GMO나 핵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인간의 무모한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환란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 세계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관리자로서, 파괴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1mm의 오차도 없이 그것은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미국 대륙을 관통했잖아요. 1mm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장관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도전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비로소 환난을 피하고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연과 환경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기초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닥칠 환난의 두 번째 해결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진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 많은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함께 발전해 온 것이 있는데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보면 개개인에 대한 인권이 증대된 거죠.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면 보편적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절대화된 가치 판단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것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니까요, 보편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있나요? 가면 갈수록요, 이것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진리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절대 가치, 그 진리를 포기해서는 결코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지진과 해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에게 반드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잣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실수와 과오 속에서 정말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지창조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그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인간을 왜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대 가치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이 기초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래 사회에 예견되고 있는 많은 환난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사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나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가 판치는 이때에 정말 밖에 나가면 기독교를 조롱하고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접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고 고민이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처음으로 기초로 돌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과학의 문명에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